예, 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우리 씨앗침례교회에 오신 목적이 있겠죠?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있을 거고요. 그러한 목적들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은 왜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교회 공동체에 원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리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어요. 간략하게 예를 들면 두 파트로 나눠져서 이성적인 바람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을 잘 듣고 싶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얻고 싶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이성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감성적인 이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이런 사람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러이런 분위기의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그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원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밥이 맛있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적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활동들을 원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목사님과 잘 알고 있어요. 혹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가야 돼요. 가장 많은 이유가, 오늘날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은 이유가 엄마 때문에 가야 돼요. 우리 엄마가 교회 다녀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데, 모든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죠. 어떤 교회 공동체에 어떤 가지고 있는 권위, 이성적인 권위나 감성적인 권위나 영적인 권위나 어떠한 권위, 혹은 어떠한 이름,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권위나 이름에 모여든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정치 사회 지도자들,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물어보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죠. 너는 어떤 권세와 어떤 이름으로 그 일을 했니? 그 일을 하는 거니? 왜 성전에 천년 역사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성전 문화에 반기를 들었니?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이름으로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안증뱅이, 나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어떤 확인 절차를 받아야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권위와 어떤 이름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왔냐? 라는 거죠. 네가 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다 믿고 있는 우리 예루살렘 모든 족속들이 다 열심히 믿고 있고 지키고 있는 그 전통에 어떤 권위와 어떤 이름으로 반기를 들을 수 있었느냐? 네 뒤에 배후 세력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상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되게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인데, 그들에게 다른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좀 이상하죠. 하지만 그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문화를 생각해보면 그들의 질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애초에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면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유대인들이 언제부턴가 다른 이의 권세와 다른 이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느 지파에 누구에게 사사받은, 누구에게 교육받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죠. 자기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를 설명할 때 베냐민 지파요, 누구에게 사사받았고 누구에게 교육받았고 막 얘기를 쭉 하다가 내가 또 로마 시민권자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겨졌다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통상시 그 당시에 자기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만, 난 그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난 그 이름과 그 권위를 다 버려버렸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문화들을 봤을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하는 정치, 사회의 종교의 지도자들도 또 그 질문을 받고 있는, 그 질문을 같이 구경하는 회중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따르는 이름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율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중요한 3명의 랍비가 있어요. 3명의 랍비가 생활율법을 정해줘요. 그 정해준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정한 방법대로, 그들의 권세대로 그 이름 앞에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질문인데 베드로와 요한도 어찌 보면 그 과거에는 그 질문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해될 수 있는 질문인데 이제는 그들에겐 이상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행한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세와 이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죠. 그 권세와 이름은 사실적으로 그 질문을 던지는 자들에게도 동등한 권세와 이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양도한 예수 그리스도죠. 성전에 모인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고 오직 우리의 인생에 주관하시는 이름은,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게 전제 조건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화론자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과 또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만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아니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는 자들이 우리가 모여있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죄송한데 여러분은 여기에 함께 있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인애로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통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언약, 모세오경을 관통하는 그 진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이름을 따르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장했거든요. 뭐라고 주장했어요? 그 권세자, 그 창조자, 그 주권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장 합리적인 뜻을, 명확한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야. 대제사장이야. 제사장이야. 너희는 잘 알지 못해 라는 거죠. 이 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뜻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나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께 교육받은 나, 그 제사장과 친한 나, 친한 우리, 그 제사장 말을 듣고 있는 우리, 어찌 보면 자신이 가진 권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뜻들을 단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양도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성전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느냐? 성전의 주인은 누구이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제사장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랜 신앙의 암흑기 동안 성경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었고 가진 자들, 지식을 가진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합당한 자들이라는 사람들 아래서 그런 신앙이 자유로운 신앙들이 억압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신앙이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에 또한 우리 기독교에 오랜 역사 동안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한 사상은, 그 이상한 생각은 우리의 질문들을 사람에게 향하게 합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니 쟤들은 어부인데 쟤들은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지? 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성품, 그의 배경, 그의 지식 정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상태는 성전의 질서를 공격할 만큼의 권위와 이름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배우가 있다. 네 배우는 누구냐?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한 내 뒤에 배우는 오직 하나의 존재였죠.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요한은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 대답을 하면서 제가 한번 베드로와 요한이 됐다고 생각해보고 그 질문을 받고 질문을 대답한다는 생각해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탁 말했을까? 아니면 되게 좀 겸손하게 말했을까? 어떻게 말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되게 불쌍히 여기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왜요?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거든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내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데 왜 쟤들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간구하지? 딱 봐도 알 텐데 하나님이 하신 걸 알 텐데 왜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이름에 집착하지? 되게 불쌍히 여겼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질문하지 않아도 쟤는 알 수 있는데 왜 질문을 할까? 그 안타까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진. 오늘 본문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이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름과 권세의 덫에 빠져있던 자들에게 그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야. 다른 권세, 다른 이름 아니야.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아. 하지만 너희들은 그 중간에 사람의 권세와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음으로 너희가 신앙의 덫에 빠져 있어. 그러니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포는 당시 모여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엄청난 충격의 메시지였어요. 삶의 기준과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흔드는 선포였죠. 그들의 삶은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따르면 되는 것으로 조준되어 있었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대로 살면 됐어요. 삶의 질문이 있어요. 그럼 랍비를 따라가요.
신화성경에 많은 질문들이 그렇잖아요. 당신이 선생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랍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을 진지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율법을 통하여서 간구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가요. 권위 있는 이름을 찾아요. 충격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야. 사람의 이름이 아니야. 충격인 거죠. 오늘 이 이름의 축복이 다른 나를 잡고 있는 다른 이름, 다른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선포가, 이 아름다운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이해가 되고 방향이 되고 여러분 삶의 자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절대로 가지지 못한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알고, 내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권세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냥 그들은 그 권세 있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람의 권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마치 유명한 건축자가 그럴싸한 집을 지어 놓으면 그냥 거기에 들어가 노력할 필요 없이, 고민 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집을 지으면 들어가 살면 되는 거였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너희들이 들어간 집, 놀라운 건축자가 세운 이 성전, 이 건축물에는 가장 중요한 돌이 버려져 있었다.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따른다고 따른 그 권세자와 이름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버렸어요.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건축물에는, 그들의 세팅에는, 그들의 목적에는, 그들의 모든 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왔다. 뭘로 돌아왔어요? 머릿돌로 돌아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그들의 문화를 하나 더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돌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건축자의 버린 돌의 비유는 시편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이 구절의 사용처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중요하지 않고 무시당하던 존재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될 때, 특별히 그것을 무시했던 존재들, 무시했던 것들을 박살내고 그 중요한 존재가 올바로 세워질 때 사용되었던 구절입니다. 본문이죠. 유대 문화상 돌은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 체계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무기가 뭐죠? 돌이에요, 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싸움꾼 지파예요. 잘 모르겠지만 야곱이 물론 이리 같다라고 이렇게 했듯이 사사기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베냐민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피 터지게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끝내는 베냐민이 지긴 져요. 하지만 베냐민 지파라는 그 전투력은 그들이 화가 나고 그들이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하면 11지파가 와도 꿀리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지파, 그런 전투력을 가졌어요. 그 전투력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따로 왼손으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왼손으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특전사와 똑같은 거예요. 특공. 뭐냐면 우리가 방패를 들잖아요. 방패를 들고 싸우잖아요. 방패를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거나 창을 들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른손 던지면 이렇게 돌이 날라올 때 왼쪽으로 날라오잖아요. 딱 막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왼손으로 던져요.
그러면 그들의 방어체계와 다른 쪽으로 날아온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리고 돌은 되게 단단하고 그걸로 사람을 죽일 정도의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 돌이 나오는 것은 뭔가를 파괴하고 뭔가를 누르고 뭔가를 승리할 때 그런 돌의 비유를 들거든요.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로 버렸지만 그것이 머릿돌이 됐다. 그것은 뭐냐면 그 건축물을 남겨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아니요. 그들이, 건축자들이 예수를 버린 돌로 여기고 멋진 건축물을 지었는데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에 엄청난 동상을 위에서 돌이 굴러와서 그것을 파괴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이 그들의 건축물을 다 파괴하고 그 안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된, 기본된, 그것이 머릿돌이 된 새로운 건축물이 지어질 거야 라는 비유라는 거예요. 즉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것은 선전포고와 똑같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권위와 어떠한 이름을 주장하고 너희가 어떠한 웅장하고 체계적인 신앙적 삶의 건축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에 너희가 어떤 권위를 주고 그 이름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처럼 여겼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모든 신앙적 삶의 건축물을 부셔버리고 그 안에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머릿돌로서 새로운 신앙의 건축들을 세워나갈 거야 라는 선전포고예요. 너희가 천년 동안 성전 문화를 유지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졌다면 그렇게 할 거야.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주인 된다는, 그 생명 된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 예수는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유행했던 이름이었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예수란 이름으로 내가 구원자요 라고 말했던, 활동했던 정치 세력들의 이름, 그 사람 수가 7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머릿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포되고 어떻게 이해돼야 되느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이름을 선포했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찾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성령 충만을 통하여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이름이 특수한 이름, 특별한 이름, 생명의 이름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것, 교회 공동체 왜 오셨습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왜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거의 질문은 단 한 개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을 찾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른 권위나 다른 방법을 찾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순간 여보가 나왔네. 여러분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온 거예요. 다른 것도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다른 이름, 다른 권세, 다른 방법 찾으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하고 간다면 여러분은 멋진 건축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괴될 것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오직 유일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은 변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말을 하죠. 예수를 만나면 너의 삶이 변할 거야.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과 장로가 봤을 때에 전혀 그 점과 변함이 없었어요. 외형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내면에 성령 충만이라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삶이 주위에서 볼 때 변함없고 내가 볼 때도 평범하고 흔하고 내 평범이 달라지지 않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난다면 분명히 다른 삶이 시작되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견하면 그 전에 다른 권세, 다른 이름이 나의 삶을 인도했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괴되고 새로운 건축물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그러한 모임 되고 그러한 예배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작성하면서 드는 강력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게 될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의 방법이 있고 각자의 상황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예수를 만난 상태, 제가 예수를 만나는 방법, 여러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그 상태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적용될 것은 모르는 거죠. 미지수죠. 단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각자의 방법들의 다양성 가운데 하나의 공통점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도 각자가 있지만 우리가 같이 간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각자의 방법으로 성령 충만에 이르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제가 성령이 살아있다고 제가 선포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어요.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할지 여러분이 기대하고 그 성령에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제가 읽고 있다고 말하기가 되게 민망하네요. 머리말밖에 안 읽어서. 네. 머리말만 읽고 제목만 읽으면서 계속 갖고 다니고 있어요. 일주일째 갖고 다니는데 제목만 보면서 은혜 받은 책이에요. 성육신한 교회. 성육신한 교회. 어떤 의미냐면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또 그런 방법들을 나름대로 저자가 발견한 것을 기록한 책인데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권위와 이름을 주장할 때 여러분은 사람의 권위와 이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돌로 내가 가진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이름을 따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부숴버려야 돼요. 내 안에 가득 찬 다른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양보해야 됩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죠.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며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다 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CR 침례교회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 수 있겠고 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만들어 놓은 또 따르고 있는 살고 있는 그 건축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셔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예배에 오늘 예배 함께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이 이름과 권위를 벗어났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둘이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채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주고 있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주고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나 자신과 내 이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된다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내가 나의 건축물을 세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릿돌로 세워야 되는 것이 먼저 되어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에 나를 세우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건물을 짓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율법사가 나왔어요. 어디는 율법사라고 하고, 어디는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어디는 어떤 청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랍비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유명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답니까? 둘째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많은 자들이 이 말씀에서 충돌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은 변함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내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에베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과 봤던 본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자식이 있대요. 근데 진노의 자식을 내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진노의 자식이란 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서워요 하더라고요. 왜 무서워요? 진노니까요. 근데 제가 무서웠던 포인트가 그 친구와는 달랐어요. 저는 왜 무서웠냐면 그 진노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진노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생각을 바꿔봐요. 내가 진노의 자식이 됐는데 마귀의 진노의 자식이야. 무서운 게 아니죠. 기쁜 거죠. 마귀가 나를 진노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마귀가 나에게 진노를 해요. 그 본문에 또 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무엇이 선이냐? 선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 같으냐? 사랑하는 거요? 친절을 베푸는 거요? 아니요. 기준을 세우는 거요.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행위는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덕책에 나온 어떤 기사가 있잖아요. 뭐냐면 그 나라의 가장 큰 도둑이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 소원을 하나 들어주기로 했어요. 사형당한 사람에게 죽기 전에 소원 하나 들어줄게. 어머니를 데려오래요.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 어머니가 왔어요. 귓속말로 얘기하재요. 어머니는 울면서 귀를 댔습니다. 그 도둑이 어머니의 귀를 물어버렸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날 왜 무냐? 그 도둑이 말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내가 작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혼냈다라면 난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을 겁니다. 기준. 선이라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기준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신앙에 기준이 사라져버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건축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셔버릴 저주받은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만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나 홀로 남아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나 자신을 뜨겁게 사랑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뜨겁게 살아가도 구원받지 못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CR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굉장히 고민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되게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목사님 참 이상한 거에 꽂힌단 말이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의 이름을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또 신앙, 신학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어디에 두어야 될까라는 거였어요. 김규배의 하나님이냐, 김규배의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김규배냐, 신앙의 김규배냐, 신앙의 김규배의 직장이냐, 직장의 김규배냐. 별것도 아닌 질문인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집어넣으면 더 복잡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을 다니는 김규배냐, 직장에 다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내가 다니는 직장, 막 복잡해지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거 갖고 계속 고민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 순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들을 대하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속한 내 존재와 내 가치도 달라지더라고요. 무엇입니까? 기준. 내가 무엇을 더 중시 여기느냐,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내 기준에 하나님의 신앙을 집어넣느냐, 내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집어넣느냐. 기준. 그리고 나에게 접촉된 모든 것들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저에게 하나의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됐습니다. 왜요?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렇구나. 내가 그 순서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답을 줬구나. 다른 순서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는 저는 확실하지 못하고 있지만 확실한 한 가지를 지난 2주 동안에 잡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관계를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나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겠습니다. 사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해야겠습니다. 봉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습니다. 내가 사역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습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하는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책에서, 기도에서, 묵상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한 번도 흩날리지 않고 이제는 만나서 나의 머릿돌로 삼아야겠습니다. 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말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걸 전하는 것이 어떻게 설교가 될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방법으로 꼭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각자의 방법으로 만났던 방법과 그거에 느꼈던 마음들을 삶의 나눔에서, 말씀 나눔에서, 기도 나눔에서, 또 우리의 만남에서 꼭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경험한 경험들이 같이 축적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나고
효과적으로 만나고 함께 만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길 원하는데요.